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로 택하시고 그 약속을 지켜 나가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새로움의 이야기들을 오늘 모세라는 한 사람을 그 가운데서 건져내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여전한 여정임이 이 말씀과 동일한 선상에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우리에게는 더 큰 소망과 더 큰 하나님의 자리에 있게 되는 은혜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를 걸어가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 메시지인데요.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실 때 모세가 뭐 하고 있느냐면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양치기 모세라고 표현되어질 수 있을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새로움을 만들어 가시는데 누구를 부르시냐면 왕자 모세를 부르는 게 아니라 양치기 모세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새로움을 만드시려고 했으면 왕자 모세를 불렀으면 얼마나 더 좋았겠습니까? 사실 모세도 그때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얘기도 하고 말이죠. 물론 좀 성질이 나가지고 한 사람 때렸더니 그 사람 죽어가지고 물에 묻기도 하는 일들도 있었지만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히브리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에 관여하고 그들 가운데 조정하는 역할을 그가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뭐예요? 그때는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즉 그가 일을 안 한 게 아니라 그가 그 사역을 안 한 게 아니라 그가 그 자리에 있었지만 제대로 사용받지 못하여지는 거예요. 진정한 부르심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부르심은 내가 그 일을 얼마나 능숙하게 하느냐가 부르심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에 천한 자들을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천한 자들을 불렀다라는 것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육체를 따라 부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즉 그 사람이 육체적으로 자기가 얼마나 할 수 있느냐는 하나님께 아무런 중요성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가졌냐는 하나님께 아무런 중요성이 없어요.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양치기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아니 이왕 하나님이 부르실 거 왕자일 때 부르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도 편리하고 바로 직접적으로 바로에게 말해가지고 아니면 그냥 자리를 왕자를 왕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야 가라 이러면 간단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양치기 모세를 불러요. 그것도 어디에서요? 그 산이 정확하게 이름이 하나님의 산 어디요? 호렙. 호렙산이죠. 신의 산이가 불리죠. 똑같은 이름이에요. 근데 호렙이라고 하는 말이 더 의미가 있습니다. 왜요? 이게 폐허거든요. 폐허예요.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양치기, 아무것도 없는 땅 폐허. 그곳에서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 겁니다. 하나님 바로 원하는 자리가 이 자리예요. 아무것도 자기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자리. 오직 하나님 말씀하실 때 오늘 모세가 말한 것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땅에서 기꺼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심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모세의 인생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 힘든 시기 아니겠습니까? 양치기 한다는 것은 직업적으로 보면 참 정부 관리였다가 이런 일을 어떻게 하리라 생각이 있겠습니까? 누구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광야의 양치기를 하고 있는 삶이 참 비참할 겁니다. 근데 이 일을 하면서 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고백을 배워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부르실 때는요 내 일을 하라고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부른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이 모세를 부르고 그 폐허 가운데 나타나시는 이유를 그 말씀 가운데 그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우리가 왜 폐허의 땅 같은 삶의 자리를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자리에, 호렙과 같은 자리에 내가 서 있는 줄 아십니까? 내가 잘 될 때, 내가 정말 좋을 때, 행복할 때, 즐거울 때, 건강할 때 하나님이 부르시면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폐허의 땅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있는 고통을 듣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있는 아픔을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 8절이 참 소중한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8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한 번 더 시작. 내가 내려가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을 들으시고 지금 뭐 하시려고 하시냐면 내가 내려가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려가십니까? 하나님이 온 세계 위에 계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내려갑니까? 하나님이 내려간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에겐 고통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슬픔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요,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죄악이 하나님의 나라에 영향을 못 끼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예요? 그 고통 가운데로 들어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하고 상관없는 분이에요. 절대 죄에 거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은 죄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죄인이 되시는 게 아니라 죄로 내려가셔서 그 모든 자리에 있는 죄악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내려가신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내려가시면 누가 내려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내려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도 그 자리에 있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도 그 자리에 기꺼이 같이 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인이 가면 종이 가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대는 뭐냐면, 모세야, 내가 그들의 고통 가운데, 그들 가운데로 들어간다. 나는 존재 자체가 죄와 같이 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같이 가할 수 없지만 내가 내려갈 거야. 너 내려갈 수 있니? 너 나를 따라서 거기까지 갈 수 있니? 그걸 대답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폐허 위에 서본 사람이에요. 그걸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왕자는 그 대답을 못해요. 폐허 위에 서본 사람만이, 처절하게 자기가 망해보고 죽어보고 처절하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달은 사람만이 기꺼이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다가도요, 브레이크 건다니까요. 그래도 내가 이거 할 줄 아는데, 그래도 내가 이만한 능력이 있는데, 그래도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 사람은 주인이 내려가시는 차례에 내려가는 게 힘들어요. 점점 힘들어요. 왜? 여전히 왕자이거든요. 여전히 육체를 따라서 자기를 가지고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자신이 철저히 폐허 위에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요, 사람은요 점점 할 줄 아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 글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20대 아가씨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좋아하는 대상이 이제는 같은 동갑내기가 아니래요. 누구를 좋아하느냐? 50대 아저씨들을 좋아한대요. 내가 정신 나갔다, 이놈들. 미쳤지. 20대가 왜 50대를 좋아하냐? 그랬더니 이유가 있대요. 왜 그럴까요? 50대는 돈이 많아요. 직업이 안정돼 있어요. 자기가 필요한 걸 다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야, 참 세상이 달라도 이렇게 달라졌구나. 자기가 정말 사랑하고 자기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자기 필요를 채워주는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20대는 아직 직장도 없어요. 30대는 돈도 제대로 못 벌어요. 언제 돈 버냐? 50대 돼야 제대로 돈 버는 거죠. 여러분, 여기가 인생의 이야기를 그대로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요, 예전보다 더 넉넉해져요. 예전보다 더 할 줄 아는 게 많아요. 경험한 것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어려워요?
폐허 위에 서는 게 어려워져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린 점점 왕자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뭐냐면 내려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이 나이에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런 걸 내가 뭐하러 합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는 것들이 인생에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그런데 가진 것이 많아짐을 따라 육체를 따라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모세가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필요한 모세는 양치기인 겁니다. 그 양치기 모세가 필요한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은 그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신을 벗어라. 마지막까지 그 광야에서 생활하며 자기가 의존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신발 신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외투 입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신을 벗으라는 것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거룩에 들어오기 위한 절차입니다. 즉 지금 폐허 위에 서 있다라는 건 어떤 타이밍이냐면 하나님을 섬기기 너무 좋은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너무 좋은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뭐 하시냐면 너는 나의 집에 들어오는 나의 게스트야. 내가 너를 환대하고 내가 너를 접대하고 내가 너를 맞아들이기를 원한다. 그래 너 나와 같이 가자라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천사를 맞이했듯이 마치 하나님이 모세를 끌어안고 자신의 집으로 동행하여 함께 거하려고 하는 초청에 점을 찍으시는 거예요. 제일 힘든 순간이 신을 벗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것까지 벗어 던지면 양치기도 못하고 어떻게 먹고 사나. 어이가 없는 거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신을 벗어라. 그러면 너는 나의 집에 들어오는 거야. 마지막까지 던져버려라. 그러면 영원히 나와 함께 동행하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붙잡고 있는 육체의 신, 돈의 신,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내가 잡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내어 던질 때 하나님은 자신의 집에 우리를 초청하여 그 환대 속에서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할 수 있는 것이 많아도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재능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물질이 있다고 할지라도 건강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경험이 쌓인다고 할지라도 우리 폐허 위에 섭시다. 우리 호렙산 위에 섭시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기꺼이 말할 수 있는 오늘 양치기 모세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내 목소리를 높였던 모세였습니다. 심판자가 되어서 아니면 자기의 주장과 논리를 내세웠던 왕자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부르지 않으세요. 오늘 양치기 모세,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그것도 폐허의 땅 위에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시며 부르시는데 주님, 우리가 바로 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심령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한날을 시작하겠습니다. 주여